어느 고난 주간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자기 섬기는 교회 주보를 들여다보던 목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주일 설교 제목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인데 그 아래에 쓰여진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아래에 쓰여진 이름을 보니 윌리엄 쿠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아래에 자기 이름이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이 나라고? 그는 목회자가 되었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성경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순간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이 윌리엄 쿠퍼라고? 예수를 죽인 사람이 나라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로소 거듭남의 시험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시인이 되었고, 그리고 찬송가 작사를 많이 했습니다. 윌리엄 쿠퍼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10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말하는 바는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만 하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에게 지우되 자기는 한 오라기도 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납비라 시험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아버지, 부모님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끝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 격려, 사랑, 구원,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경고와 책망과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때 읽고 들은 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애통함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강력한 책망과 심판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은 여러분 사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독사의 새끼라면 그러면 뱀도 뱀인데 독사는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피 흘리고 생명을 바쳐주신 선한 목자이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시지만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선언을 내리시는 심판주이심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심판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목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두려운 저주의 선언을 받은 까닭은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진실을 버리고 거룩함을 버리고 거짓과 예식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7번 나옵니다. 몇 가지 단어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입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슬픔, 탄식, 애통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선포되는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은 너희는 불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격려되는 지옥의 판결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외식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식하는 자여라는 말입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겉만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썩어가지고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 페인트만 깨끗하게 칠해가지고 말짱하게 포장하고 위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현실을 보면서 애통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고 애통하며 탄식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진리를 가르쳐야 되지만 신실함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으니 꾸미고 위장하는 연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꾸미고 위장하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자기 속에 체면이 돼가지고 그게 진리인 줄 안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지만 본질의 변화가 없으니까 꾸미고 위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지만 거듭남이 없으니 거짓과 속임수로 위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외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데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화 있을진저 하면서 지적한 7가지 말씀들을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이것을 다 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배운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거나 변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깨닫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생각하시면서 화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한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교회도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문에 앉아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지위와 지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들 가운데 오신 그들을 부인하고 그들을 통해 배우지 않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오늘 읽은 7가지 화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해석할 때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과 대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안에 의로움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안에 죄와 허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어린아이처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야지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 사람의 지혜가 뭔가,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는가, 이런 것만 눈이 밝지 자기를 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성경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눈먼 소경들이요, 맹인들이요, 눈이 감긴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17절에도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어느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납비가 되었으니까, 가르치기만 하니까, 영적인 선생이 되었으니까, 자기들의 지식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자기들이 가진 지식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에게도 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왜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습니까? 그는 궁금했습니다. 예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정말 저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인가? 한무석 집사님, 오늘 좀 잘해보세요. 자꾸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약간 니고데모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내가 영적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나는 정말 진실한 신앙인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하고는 당시 위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큰 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어립니다. 갈릴리 청년입니다. 니고데모는 공회의원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니고데모 다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뇌스러우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선생인데 이 갈릴리 시골 청년에게 배운다는 것이,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부끄러웠지만은, 그래서 밤중에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부끄러운 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납비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그런 말 못 들어봤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이 다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쭉 주님이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 있는 사람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그게 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숨은 제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내려서 장사를 지냅니다. 지도자가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천국을 거부하니 따르는 백성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비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저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도 문 앞에 앉아가지고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같이 1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어찌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족자식에 되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막 애를 씁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의 종들도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이보다도 귀한 일이 어디에 있고 이렇게 귀한 상급받을 만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교회 지도들이 제자들이 부패해서 더러운 일을 행할 때에 그 영혼이 어떻게 들는지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정말 교회 직분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저는 물론이고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잘해야 됩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할 때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는 일에 날 새는 줄을 모르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싸울 때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실족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가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싸우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빼앗겨라, 차라리 그냥 네가 당하고 말아라 이거예요. 싸우지 말고 교회 안에서. 제 고향에 있는 합덕 모 교회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주일마다 싸워. 경찰들이 줄 서가지고 이쪽으로 700명 모이던 그 대표적인 교회가 다 떨어졌어요. 200명, 300명.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걸? 이런 판결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요, 교회 욕하고 다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만일 누군가가 그들을 실족하게 하였다면 그 핏값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보니까
그 핏값을 너희 손에서 찾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저도 뭐가 뭔지 모르고 목사가 됐어요. 내가 이런 걸 다 알았더라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것인데 다 모르고 그냥 가슴만 뜨거워가지고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하에 말씀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 구원이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왜 신앙생활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과 이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앞에 믿음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옥 자식이 되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아도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못 먹고 못 살아도, 혹시 공부 못해도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세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나는 거듭난 체험이 없습니다. 군사님, 알려주세요. 전도사님,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사인데 어디 가서 이걸 물어봐. 내가 권사인데 어디 가서 이걸 물어봐. 창피하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 사람이 장로든지 권사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새가족 강무를 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성전과 맹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두루뭉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는데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계산하고 따져보세요. 여러분, 따져보고 계산하고 이것이 옳은가, 얼마나 이길 것인가 해서 계산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에 대해서 하게 되면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따져볼 것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계산하고 따져봐야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죠. 내가 권사님한테 받은 것을 뭘 계산해봐. 이걸 당연히 권사님한테 줘야 되는 거지. 그냥 그런 믿음이 없으면 따져보고 계산해보세요. 고민해보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이 일반인들보다 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식하고 거짓되니 많은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지옥 가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서 지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화가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선언한 것입니다. 목회자나 영적 리더들의 타락은 일반 종교들의 타락에 비해서 그 심각한 결과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타락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만 하지 말고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의 죄, 아집, 자존심, 편협함, 이런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또 주님 앞에 낮추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나 신분이나 직분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과 다른 가족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당해서 두려운 심판을 선언하셨지만은 그러나 이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자기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데 그들 중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많은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대표적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제도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연구를 한 책을 썼는데 정말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정말 충만한 사람이고 뜨거운 사람이고 모든 지식을 선도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그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애에 예수를 위해서 한 명이,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멸망받기로, 지옥에 들어가기로 결정되어진 운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서. 여러분, 자식들의 행복한 삶이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이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나는 천국 가서 구원받고 우리 자식들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너 나중에 예수 잘 믿으면 돼.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서 잘 믿으면 되지. 그럼 우리 서기관들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재산 관리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명예가 중요하지만 세상에 어떤 것도 영혼과 영생과 우리의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오래 살아봐야 100살이잖아요. 영혼에 비하면 눈 깜짝할 셉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무슨 죄죠?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 그랬어요.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에 사함받을 수가 없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무슨 죄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죄죠.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그걸 해방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건 사함받을 수가 없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공도, 명예도, 행복도 여러분의 구원보다, 여러분의 영생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는
이 세상 어떤 행복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생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죄는 지식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난한 심령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바리새인이었지만은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의 종들과 이 땅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무능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양심을 지키며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